전도의 수고는 앞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고 축복입니다. 전도의 수고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감당해야 할 우선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니 이사야서 6장 8절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복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원하기를 원하심 가운데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가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추석 명절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여전히 추석 명절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 두 팀이 멀리 가게 되는데 특별히 국승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선교팀이 18명이 몽골에 가서 추석 주간 섬김 사역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내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모두에게 품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먼저 은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정복의 사명을 안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사명적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요단도 건너야 하고 보여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정복해야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인 7 부족과 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에 비해 능력에 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도 엄청났으니 사실 만만해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일들은 사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음 편하게 그저 가볍게 하고 싶겠지만 그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비롯한 선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어렵게 보이고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이 엄청난 사명을 앞에 두었는데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도자의 사명을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맡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신들을 바로와 싸워서 출애굽하게 한 영도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걸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영도자입니다. 지난 40년을 더듬어 보면 모세가 있었기에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거울 때마다 모세를 믿었기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적어도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모세가 죽었으면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고 이제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모세만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요단강은 철철 넘쳐 흐르는 가운데 60만 명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은 요단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철옹성처럼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저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입었던 은혜, 기적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어졌고 매일매일 먹던 만나도 중단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없고 옷과 신발도 헤어지고 우물도 파야 하고 먹을 것도 만들어내야 하고 농사도 짓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기적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은혜였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기적으로가 아니었으니 가나안 정복은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교를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기적으로가 아니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합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바다를 잔지 않게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눈물 수고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은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좋지 않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전도의 미련함, 저래 가지고 될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기적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빛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 안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예배해야 하는 지하실도 환경이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루, 한 달, 1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밀려오는 목사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성도들을 돕겠다고 섬기겠다고 왔는데 목사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부흥 좀 시켜주세요 하지만 부흥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닫기로는 하나님은 숫자로의 부흥보다는 먼저 목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이것을 그렇게 쉽게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당시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며 교회가 좀 부흥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내가 어떻게 약한 성도를 섬길까, 이거보다는 저 성도가 병 고침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접근이었죠. 마침 교회에 제1호 암 환자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생각 같으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치료된다 하던데, 내가 저분을 기적 가운데 암병만 쫓아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까 생각에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능력받기 위해서 3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만지는 사람마다 병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겠습니까? 금식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능력이 확 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온몸에 어떤 묘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영적으로 보니까요, 손이 묵직한데 이 오른손이 코끼리 다리만큼 이렇게 커 보이고 뭔가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게도 능력이 왔다.
한 주간 막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 위에 능력을 기도를 하고 금식을 마치고 토요일 날 도착해서 미음 간단하게 먹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암 환자만 오면 내가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갔더니 그날 암 환자가 너무 힘들다고 안 왔습니다. 내가 암 환자만 생각하고 왔는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금식하면서 능력 받고 왔는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왔네요. 제가 이제 왜 능력을 받았다는 걸 왜 확실하냐면 뒤에서 안 보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해서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안 왔지만 여기 혹시 몸 아픈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손 들더니 독감도 괜찮냐고. 감기 지금 내가 암을 이길 건데 오세요. 그리고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보이는 데서 그 코끼리 다리만한 손을 머리에 탁 올리고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선포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독감아 떠나가라 하였더니 싹 느낌이 오는데 독감이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습니다. 왜? 내가 금식을 3주 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저한테 틈탄 거. 여러분, 그리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뭘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실 때 딱 하나의 보증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게 따로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길 원하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씨름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게 하소서 기도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모세 목사님도 없는데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지?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난 40년 보았어요. 그 엄청난 모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얼굴이 빛처럼 변했던 모세, 그 엄청난 모세 목사님도 광야 4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맞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선택의 여지 없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나에게 순종할까? 왜?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또 하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군가가 앞장을 서주어야 하는데 앞장을 서줄 사람들이 있을까? 가나안 정복에 앞서 수고해야 할 헌신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행진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말렉을 부르던 광야의 적군들을 만나면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모세에게 앞서 헌신하고 앞서 동역하여 충성했으니 그 길 없는 광야를 지날 때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만나면 앞장서 싸웠습니다. 40년 내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을 인정받아 저들 세 지파는 모세로부터 요단을 건너지 않고 보여지는 비옥한 땅, 요단 이편,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저들은 요단을 건너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이편 동편에서 저들의 수고한 대가로 분배받은 땅에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장서달라. 지난 40년간 앞장섰던 대로 다시 앞장을 서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일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지난 40년간 너희가 수고한 거 알아. 앞장서서 너희 세 지파가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낸 것도 알고 적군을 만나면 이겨온 것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또 앞장서주면 좋겠어. 또 하나는 무엇보다 너희는 앞서 은혜를 입었어. 앞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나안 정복 사명에 헌신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배워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던 사람들이 또 헌신함으로 있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앞서 은혜를 입은 이들이 헌신함으로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전에 헌신하던 사람이 앞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언제나 헌신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때, 그 헌신에 드려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앞서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화답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많이 했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좀 쉬어야 돼. 소환을 놓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빛나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저절로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피와 눈물의 헌신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 또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는 여기까지 든든히 서가지만 교회를 위해서 밑뿌리 헌신을 했던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 늙어버린 것을 보면 목사 개인적으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5살 때,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아프면 자식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형님 같은 장로님들이 늙어 껍데기만 남은 걸 보면 저분들 헌신을 빨아먹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그냥 그 애절함,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을 더듬어 보면 오직 믿음으로 외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하실 1300 월세 살다가 1억 8천짜리 상가 세금까지 2억을 내며 들어갈 때 그리고 이동성전에서 선부성전에서 이동성전에서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믿음으로를 외치며 한 번도 성도들에게 헌금 약정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버거운 성도들에게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 짐을 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한순간 한 단계 넘어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큼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 목사님 헌금이 언제쯤 얼마 들어올 것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정작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도만 했지 누가 헌금을 얼마 냈는지 기록으로는 자세히 남기지만 의도적으로 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있으면 다 하실 분들로 저는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느 순간 10년, 20년, 25년 흐르면서 저도 믿음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 드려지자고 했는데 지금 그 옛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들려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갔을 때 장로님과 밤이 맞도록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우연찮게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 옆에서 살면서 전세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월세로 갔지. 그때 우리 내외가 여보, 우리 전세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우리 월세 살고
우리 한번 그리 해보자. 저는 그때 그 헌금한 걸 몰랐어요. 그 월세 사는데 교회 옆에 집사님 집이라고 얼마나 청년들 학생들이 가서 라면을 얻어먹는지. 집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요 라면을 참 좋아해. 아니요, 고기도 좋아해.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 밤에 이야기는, 그때 목사님 그렇게 헌금했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하는데, 장로님 그랬구나 제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선부성전에서 이동성전으로 올 때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지만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 이금융권 다니면서 융자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그때만 해도 월급쟁이들에게 융자를 잘 안 해줬어요. 융자를 못 받은 그가 두 대회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에 와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사업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자. 그리고는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사업을 시작했고 은혜를 입으며, 어제 들었어요. 자기는 이동성전에서, 선부성전에서 이동성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기에 지금 이 새성전에 와서는 자기는 마음껏 헌신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지하에서 선부성전으로 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신윤섭 당시 집사님에게, 집사님 돈 좀 빌려와. 이자는 못 줘.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헌금을 하고 모자란 돈은 다 빌려왔어. 어떤 집사님은 이자를 17%짜리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너까지 안 해도 된다. 별 과정이 다 있었죠. 한 달 전에 늙은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권사님 왜 가방에서 주섬주섬 봉투를 꺼내요. 헌금이 근래 들어온 헌금 중에 가장 큰 돈이에요. 권사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살려고 이걸 헌금하는 거야. 목사님 나 안산 망해서 왔어요. 아이들하고 부족한 우리 남편하고 어떻게 살까 허덕이는 중에 목사님 만났고, 그때 우리들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울었어. 그런데 지금 저는 3층 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더 늙어 힘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져왔어요.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헌신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동성전에서 이똑장을 딱 매입했을 때 과일 대리점을 하는 최병찬 집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감동이 오기를, 네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정리가 됐대요. 1년 중에 가장 장사 잘 되는 2달 동안 모든 장사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라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1년 중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기간이 딸기철입니다. 딸기철 한철 잘 보내면 대박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나오는 모든
금액은 드릴 것입니다. 울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 그는 약속한 대로 3월 4월 딸기철 장사해서 전부 다 1년 2년 3년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헌신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더 헌신하면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성도들에게 복이고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앞장서 헌신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 또 앞에 이 세 지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지난 40년 우리 죽을 힘을 다했어요. 이제 우리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네가 왜? 너는 앞서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왜? 너는 헌신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헌신하던 사람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자들이 눈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과정 중에 버거워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는 분도 있었지만 열심히 전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 것은 안 죽어서가 아니에요. 죽는 애들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래. 눈물로 오지. 쉬고 싶은 저들에게 너희가 해. 여호수아 자신도 선택의 여지 없이 정복의 사명을 맡겨두었어요. 여호수아가 완벽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어요? 섬기던 모세에 비해 진짜 여호수아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서 영도자로 감당해야 함은 두렵고 떨림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 외국에 가서 한 20일 있다가 돌아왔더니 장로님들과 유호승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 저를 보더니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쉽지 않죠. 그런데 너희가 여호수아의 눈에 그동안 했던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너희가 해 말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순종은 할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까? 목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가끔 버거울 때 이번에 이 직분은 집사님이 하면 좋겠어, 그 장로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필요 앞에
장로님이 헌신하면 안 될까? 할 때 목사도 감동이 와서 어렵게 말하지만 아멘 해줬으면 좋겠다, 순종해 주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또 한 번 해줘.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이 세 지파가 가장 아름다운 화답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장 16절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이 아멘 해주니 부족한 여호수아, 부족한 지도자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목사의 부탁에 아멘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겠어요. 므낫세,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이들의 아름다운 화답을 또 하나 보면 여호수아 1장 17절이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죠.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냐를 따지지 않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대단한 약속은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리더십 앞에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순종을 다짐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아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비해 40년 내내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지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 실력 있어서 된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면 가장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분들이 내려놓고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교회가 뭐예요?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자기 신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위험해요? 밖에 신분을 가지고 안에 올 때요. 밖에 힘을 가지고 안에 올 때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힘자랑하면 교회는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대단한 분들이 섬기죠. 어제 그 바람 부는데 시와의 개업 예배 한 군데 사업 예배 갔다가 그 바람을 뚫고 지하실에 차를 대는데 어떤 성도님이 차에서 내리는데 장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내려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 반듯하게 양복 입고 교회 오는 모습만 봤지 그 모습은 처음이에요. 집사님, 복장이 왜 그래요? 태풍 불어서 빗사이를 뚫고 오는 복장 최고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왔어요. 몰랐어요. 야, 사람 별거 없대요. 다 양복 입고 그럴 때 폼나더니 반바지 입으니까 똑같던데.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요, 헌신자들이 보이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헌신했던 분들 종종 와서 목사님, 이제 나 좀 도와주세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푹 쉬라고. 근데 그것이 해답이 아님을 그들이 알고 내가 알죠. 네가 또 은혜를 입었잖아. 네가 또. (11월 3일) 새생명 축제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은 결국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던 분에게 또 헌신을 요구하죠. 저는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이 길을 버겁게 성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배운 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물질에, 시간에 어떤 이런 헌신을 요구할 때는 우리 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 쓸 건데, 세상이 가져갈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헌신의 감동이 왔을 때 절제하고 꼭 쥐고 있던 분들 살림으로, 형편으로 나아집니까?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무에게나 원하지 않아요. 새생명 축제, 우리는 어쩌면 기적으로가 아니라 가장 못난 이가 가장 못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 아닌가? 등록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안에 누군가를 한번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지 않나? 기적으로가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눈물의 헌신이죠. 십자가와 사랑,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더불어 이 찬송을 꼭 한번 같이 하고 싶었어요. 말씀 듣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 전달자 찬송하라.